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선제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패권 국가가 수장이 어떻게 바뀌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육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항상 하실 말씀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는 약 360회 이상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매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 안에는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피조물이 너를 타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타치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아무도 손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다. 형상은 닮았으면 그 다음엔 뭘 닮아야 돼? 모습들을 닮아야 되지. 형상은 닮은 사람이 미완성됐으니까, 미완성됐다는 말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완성되잖아요. 완성돼야. 그러니까 10달이 차야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가장 소중하다.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나 모르지만은 가장 비싼 집을 갖고 있다든지 가장 비싼 금은 보화를 갖고 있다든지 그 영생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생에 비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읽는다는 말은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묵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법궤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있으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명령과 약속, 그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 받는 거예요. 이 계명은 반드시 약속을 믿을 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으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명령은 항상 짝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과 명령이 만나야만이 거기서 뭐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죠. 무슨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이는 것에 집착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사람은, 그 자연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거의 다 70년 가까이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너희를 괴롭혔던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겠다.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누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목수 4사람을, 그래서 4명의 목수를 보이시더라 그랬어요. 내게 4명의 목수를 보이신다. 누구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면 누가 이들을 몰아냅니까? 못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자 이사야 말 한마디로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이 하룻밤에 박살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는 4그룹의 천사가 있다. 첫째는 미카엘, 하늘의 군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성도들이 기도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금대접에 바쳐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역시 금대접에 바쳐서 성도들이 응답하시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브리엘 천사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세 번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누가 응답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응답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면 이 말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제물을 드리면 불로 살려서 응답이잖아요. 그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 나오잖아요. 칼로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누가? 천사가 부른 거예요. 그게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이름을 성경에 누구라고 그랬냐?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여호와라. 누구야? 밝히잖아요.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밝히잖아요. 그때만 밝힙니까? 출애굽할 때도 밝히잖아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너한테 지금까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밝히지 않았다. 처음에 모세를 누가 불렀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렀잖아요. 호렙산, 가시덤불, 시댐나무 불이 활활 타는데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이 만약 이름이 있다면 그건 피조물의 이름은 하나님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한 분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누가 창조주 이름을 질 겁니까?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아닌데 이름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아닌 소리라고. 너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모세가 왜 물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궁에는 12가지 신을 섬기잖아요. 12가지 신은 다 이름이잖아요. 피주신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낸 그 피조물의 이름을 묻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나야.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야.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분명히 밝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피조물을 폄하시키느라고. 그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런 것 같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속아 넘어가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네 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 네 천사를 뭐하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동안 괴롭혔던 것들을 다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그랬어요.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였다. 손에 측량줄을 가졌다. 측량줄이 뭡니까? 재는 거잖아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측량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막연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은 지상낙원이든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 측량줄을 다 재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가 뭐라고 그럽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현재 있는 것들은 종이책 말리듯이 다 말려 올라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여줬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보여준 것 똑같아. 측량줄을 가지고 재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만왕의 왕이 계실 곳, 그곳을 지금 천사가 측량하라. 그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게 단독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그를 만나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와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벽 없는 마을들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이 광활하다.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됩니까? 까짓게. 이 아니잖아요. 성벽 없는 마을들과 같으리라. 얼마나 엄청나요. 요한계시록 21장 나와 있잖아요. 1만 2천 스타디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넓은 곳이냐. 그곳은 미국 땅으로 표현하면 남쪽은 플로리다. 플로리다면 되게 마이애미를 설명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저 북아프리카 거기까지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움이라는 거예요. 남북 길이죠. 또 동과 서는 어디까지냐? 동쪽은 이 동쪽은 와싱턴 DC나 그쪽이 다 동쪽이니까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 서쪽은 덴버 있는 데까지. 거기 1만 2천 스타디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학자가 그 넓이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이죠. 얼마나 엄청나 큰가 보세요. 지금은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게 주님의 날 글로 오신다. 착각하지 말아요. 그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압니까? 알 수가 없지요. 이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서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랬죠? 불의 성벽. 불의 성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불을 다스린 천사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불의 성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이즈의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로 연결된 그림이야. 그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성령 받아야 보이죠.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읍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그 성벽 가운데서 영광이 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리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내려오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나는 내가 그분이 측정할 때 내가 미국 사니까 미국의 그 주로 말하면 그 정도의 사이즈다. 그게 1만 2천 스타디움이다. 그것이 아프리카에 앉을는지 중동에 내려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 거기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육신이 거하는 곳이 아닌데 주가 말하노니 나오라. 그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이 네 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의 네 바람이 누구예요? 네 천사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네 천사가 4대강 뉴욕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줄 압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 이게 어리석은 거.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기근이 일어나고 어디서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어디서 태풍이 일어나고 어디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도 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에녹처럼 세상이 악하니까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게 하면 실족할지 모르니까 그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각종 무슨 뭐 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데려가신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네 스스로를 구제하라.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그러죠. 거룩한 자들. 시온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자. 시온 처녀라고 그랬죠. 네 스스로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왜? 너 꺼내주는 게 아니야. 네 스스로 벗어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만에 이 바빌론에서 해방시키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구덩이 빠진 사람이나 세그물에 걸린 사람이나 네 스스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라. 네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 천국 열쇠 받았으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하니까 절대 세상과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시온의 딸은 처녀 딸 부르시받은 교회 스스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잘 아세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신부 교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묶이지 말라면 묶이지 말아야 되죠. 자기가 묶여놓고 이제 구제해달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징계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거룩한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동자를 아끼는 것처럼 너를 아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네? 하나님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시기왕 때 봤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벌벌 떨고 있는 시기왕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아침에 사내립이 군다 18만 5천이 박살나는 거 안 봤습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들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늘에 군대가 있지요. 또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죠.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죠.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두렵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만군의 주께서 누구를? 네 목수들을, 네 천사 그룹을 보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물을 다스리는 천사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인도하는 거 봤잖아요. 그걸 봤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시온에 따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신부들은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보이니까 기뻐하는 거죠. 안 보이면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보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건 굶는데, 저건 그렇게 몸 병들었는데 뭐 노래하고 기뻐하고 저 미쳤나 봐.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고 귀가 열리면 들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년의 왕국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머리를 들라니까 하늘로 보라는 거예요. 그 눈을 뜨고 보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누구는 자연인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야 눈이 뜨여 보이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면 보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의 주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나는 신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뭐 목소리를 내갖고 아름다운 소리로 뭐 노래한다고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그건 완성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변하면 자연인들이 하는 짓이지 기독교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지구는 둥그르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들은 확실하게 어디로 모이듭니까? 예루살렘으로, 만왕의 왕인 주께서 재림하신 그곳으로 몰려든다는 얘기.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내 유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혼란이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